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둘째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의 연합을 예로 사용하며, 또한 가정의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조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신비한 연합의 가정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가정의 신비한 연합, 즉 남편과 아내의 신비한 연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필수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신비한 연합의 첫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도 가정의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22절 23절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이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머리는 헬라어로는 게팔레입니다. 게팔레. 원래 문자적으로는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것이 게팔레인데, 상징적으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게팔레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게팔레, 즉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서 교회가 그 자신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완성되도록 인도하시는 게팔레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통치자, 지배자의 개념으로서의 머리가 아니란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겸손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통치자이신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신데 섬기시는 머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섬기시는 머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선생은 주와 선생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이유가 과연 무엇인 줄 너희들 아느냐? 그것은 주와 선생, 바로 교회에서의 주와 선생은 이와 같이 섬기는 주다, 섬기는 선생이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섬기는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 그런 머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분명히 다른 섬김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시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들의 머리로서 섬기시는 머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편 된 분들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아내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아내를 섬기는 자,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남편인 우리가 아내들의 머리라고 해서 단순하게 세상의 통념적인 지배자의 개념, 아내를 지배하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남편 된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서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뉴저지 일간지 레코더스라는 일간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개들을 보호하는 곳에 못생긴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 개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골치 아픈 개였습니다. 그토록 인기가 없는 개였지만은 이 개에게 한 가지 특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리를 쫓는 특기였습니다. 오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오리를 쫓아가서 그 오리를 쫓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물어버리는 이런 특기를 지닌 개였습니다. 개수용소 직원이 티터보로 비행장에 오리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장에는 수많은 캐나다 오리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무척 곤란을 겪었으며 1년에 연간 80회 정도 사고를 내게 하는 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이 비행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터빈이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개의 인생, 견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가 많으니 신이 나고 할 일이 많고 기염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고 먹을 것도 좋아지니 제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애롭거나 서러움을 받거나 돌아봐주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개도 오리 쫓는 특기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재주 없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정신, 하나의 밀처럼 땅에 묻히겠다라는 희생정신, 곧 종의 자세로 아내를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남편, 사랑받는 남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사랑받는 남편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명령, 임페러티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술적인 이런 인디케이티브한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명령법으로 임페러티브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인데, 바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대하는 자세는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은미 집사님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명령법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명령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주님의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아멘 하시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정은미 집사님은 남편께 죽게 하듯 복종하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 다 들으셨어요. 이제 아멘이라고 한번 잘 정은미 집사님 지켜봐 주십시오. 얼마나 잘 따르시는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범사에 모든 것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가정이 되느냐 하면은, 아내들이 자기의 머리인 남편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바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신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가정의 신비 중에 하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신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아내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본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도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리띵에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평소에 남편에게 불복종하며 화를 잘 내시는 자매님들께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의 반응으로서 그 말씀을 요즘 시대에도 적용시키려는 설교자인 저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으로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께서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실 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전한 것이거나 혹은 아주 복종을 잘 하시는 자매님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자매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범사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저에게 보이시겠습니까? 가급적 언급한 말씀 중 두 가지 중 하나, 특히 후자의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에게 불복종해 오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범사에 복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잘 복종해 오신 자매님들께서는 저희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잘 복종하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종하다의 히포타소는 통제하에 일렬로 정렬하다를 뜻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21절에 이 중간태를 써서 사용했는데 자발적으로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따라서 일렬로 정렬되지 않은 채로, 이탈되지 않은 채로 서 있는 이 자세로 복종하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한치의 틀림이 없이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우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우수한 코치로 알려진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가 선수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표현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개인기를 가졌어도 그것을 가시화하려고 하면 팀도 망치고 자신도 망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팀워크의 비결입니다. 가정의 팀워크를 위해서 아내가 자기를 비우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그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신비,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지고 가정은 화목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신비는 곧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할 때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완전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가정의 신비의 둘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신비 둘째 요소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25절, 27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제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가정의 신비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함으로써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여자라는 말이 바로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편의 살이 되고 남편의 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은 곧 남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날에는 너무 잦은 이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지금 가정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가정의 패러다임이 무너지지만 교회에서는 아내의 육체가 남편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명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원리, 이 한 몸을 이룬 이 아내와 남편은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부부이고 그 결합으로 가정이 형성됩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가늠한 이유 없이는 이혼 불가입니다. 결혼으로 한 몸이 된 부부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가정의 가치관이 변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의 연합의 신비, 부부는 한 몸이라는 신비를 믿고 수용할 때 우리는 가정의 존귀함을 알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은 아내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이 됩니다. 31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한 몸이 된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은 간음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씨는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당신은 바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내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바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98%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56%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6%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30년이 되었을 때는 9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결혼 생활의 만족이 상대방의 변화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변화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나타내는 것은 부부가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한 짝으로서의 안정감을 가지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결론입니다. 마틴 씨는 결혼 생활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4가지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어 자신과 교회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죄송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그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즉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주신 일이죠. 우리가 또 한몸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자신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부정각오로서 일례적 사건인 재씻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재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로 씻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을 물로 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해서 분리시켜 놓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화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사역을 맡겨주시는 이 내용이 거룩인데,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일례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역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고 또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이라는 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어 자신과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 중에서 이 세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운다라는 것은 신부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부,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시는데 이 세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에베소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그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우리는 참 이것을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셋째로 한 것이고, 넷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넷째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어 자신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이런 선행으로 우리가 티나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티가 가득합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부정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교회인 우리가 연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남편이 아내를 제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연합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신비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바로 본문 말씀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이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둘의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목숨과 자신의 목숨 중에서 하나만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상필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 목숨과 내 목숨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면, 둘 다 구해야 합니까? 질문에 그거는 답이 틀린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전한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자, 부부 조화를 위해서 10가지 겉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부부 조화를 위해서 10가지 겉면. 첫 번째, 떨어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함께 다니라. 이제 한성희 사님 함께 다니십니까? 떨어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함께 다니라. 이제 다니십시오. 두 번째, 교대로 화내고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마라. 세 번째, 아내의 남편의 약점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카운슬러에게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확실한 증거 없이 아내나 남편의 실수나 허물을 지적하지 마라. 다섯 번째, 냉전은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라. 여섯 번째, 아직 부부로 있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일곱 번째, 아내들이여 들릴 만큼 한숨 쉬지 마라. 남편들이여 소리 지르기 전에 2번만 심호흡하라. 여덟 번째, 그대가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도 용서하라. 아홉 번째, 행복해야 할 그대의 아이들과 조화를 원하시는 창조자가 그대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열 번째, 오늘 아내 남편을 어떤 행동으로 사랑했는지 반성해 보라. 이 10가지 겉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위대한 남편은 누구이겠습니까? 참 위대한 남편이란 시저나 나폴레옹과 같은 세상의 패자도 아니요, 록펠러나 카네기 같이 갑부도 아니요, 참으로 위대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봉사를 얼마나 하였는가 하는 그 사랑의 봉사의 정신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